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뭇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디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맛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자, 역대상 24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돕는 자들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이 25장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이 임무 부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이들 찬양하는 자들의 무리로서 세웠는데,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이들은 모두 레위인들로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도 아주 공평하게 임무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세운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에는 크게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노래였다는 것이고, 또 2번째는 음악적인 실력이 있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1, 2, 3절에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예언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멸망한다 식의 그런 예언이라던가, 앞으로 너는 뭐 장관이 될 거다, 대통령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식의 예언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예언은 그 형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형태의 이 말들이 다 예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조명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예언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결국 자기들을 구원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들을 바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 즉 신령한 노래들이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도 이 영감이 넘치는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영감은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결정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감의 찬송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한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찬양,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영감 있는 찬양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찬양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감정, 나의 형편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올려지지 못하게 하는 곡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들은 그 곡 하나만 단독으로 부르게 되면 이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보면은 이것 하나만 보면은 조금 그렇고요. 특별히 다른 곡들을 좀 붙이면 이게 이제 흐름이 희석이 되면서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 이 준비하는 단계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곡들도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에 이렇게 신령한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찬양이 참 중요한 찬양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참 중요한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찬양대들의 노래는 음악적인 실력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7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이들은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기 연주가 자유롭고 목소리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그래야 합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찬송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장 아름다운 음악적 재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찬양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 하필 음악입니까? 자, 음악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다 올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정의의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요. 자,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우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음악을 연습해야 됩니다. 보면요, 저도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렇더라고요. 이 훌륭한 가수는 1% 정도의 재능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습입니다. 열심히 연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한 재능이 10% 정도. 나머지 90%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배우셔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니까 연습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성악도 배우시더라고요. 좋습니다. 피아노 학원 막 나이 들어서도 다니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찬송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또
귀에 거슬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통하여서 곤고한 자들이 듣고 마음이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도 이 찬송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와 기쁨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이거 자꾸 듣는 것임에도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결국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노래를 못한다면 연습하시고 배우시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 이것도 연습하고 단련하면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찬양이 기능이에요. 하나님께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조직된 이 레위인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는 진짜 모일 때도 찬양하고 또 흩어질 때는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 찬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또 재림에 대한 우리의 기대,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된 아름다운 찬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악기도 많이 배우시고 기타도 배우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일 때마다 반주하면서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곳곳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서로 이게 큰 은혜를 끼치고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늘 올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며 또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정말 좋은 귀하신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찬양을 하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말 신령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습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태도가 또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